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본문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 말씀 제목은 전도학 점검입니다. 전도학 점검. 말씀 제목은 전도학 점검이지만 또 다른 제목을 붙인다면 캠프 시대의 주역이죠. 빛의 주역.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캠프 시대의 주역, 빛의 주역인 우리에게 점검하라고 주시는 말씀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실을 잘 못 봅니다. 실제를 보지 못하죠. 그래서 이 사실을 제대로 봐야만 영적인 게 보입니다. 이 영적인 것이 보여져야 드디어 그 가운데서 전도가 발견되어질 수 있는 거죠. 진짜 사실을 보고 그리고 그 사실뿐만 아닌 그 사실 뒤에 있는 흑암의 역사를 보고 복음 아니면 안 되는 것을 보고 그러니 전도가 필요한 거죠. 전도 아니면 안 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것을 보아야 전도가 되는 겁니다. 전도를 하는 겁니다. 전도가 관심 있어지는 겁니다. 무조건 그냥 전도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죠. 그냥 할 수 없습니다. 누가 시킨다고 됩니까? 내가 열심을 낸다고 됩니까? 그런 게 아니죠. 성경 속에 있는 7명의 렘넌트는 사실 이것을 본 사람들입니다. 요셉과 모세가 이것을 보았습니다. 요셉의 과거의 문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형들이 조금만 잘못하면 아버지에게 일러 바칠 수밖에 없었던 그 요셉이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또 안 그래도 사이가 좋을 수 없는데 형들에게 미움받고 또 이런저런 고난도 겪게 되죠. 그런데 그러했던 요셉이 이것을 발견하니까 이 영적인 것을 알고 그 사실을 발견하고 전도의 눈으로 보게 되니까 보디발의 아내의 그 모함 속에서도 입 꾹 다물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요셉이었고 애굽의 총리가 되고 또 전 세계 가운데 복음 전할 수 있는 요셉으로 바뀌어지게 되죠.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애굽에서 좋은 학교 다니고 또 궁궐에서 부족함이 없이 있었지만 모세는 다른 생각이 있었습니다. 다른 꿈이 있었습니다. 인본주의 있었죠. 그래서 부족한 게 없는 것 같은데, 다 가진 것 같은데 행복하지 않은 모세였습니다. 그러다가 사람도 죽이고 광야로까지 아무것도 없는 곳으로 가게 되죠. 그렇게 해서 인생이 끝났냐? 그렇지 않습니다. 더 이상 소망이 없을 것 같은 모세에게 하나님 찾아오셔서 귀중한 언약을 주시죠. 이제는 젊을 때가 아닌데 다른 거 뭐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은데 그때의 모세 이것을 제대로 봄으로 진짜 내가 하는 것이 아님을 봄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는 그 응답을 누렸습니다. 이것이 요셉과 모세뿐만 아니라 7명의 렘넌트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죠. 자, 그러면 남은 것이 전도와 나 사이의 갭입니다. 전도는 이제 알겠는데, 해야겠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그것임을 알겠는데, 그것 아니면 이 땅이 살아날 수 없음을, 생명을 살릴 수 없음을 알겠는데, 그에 비해서 나는 보잘것없죠. 나는 부족하죠. 그 갭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 전도와 점검이라는 겁니다. 사실 이 갭이 줄어져야 되거든요. 그 갭을 좁혀야 되거든요. 차이는 날 수밖에 없습니다. 갭이 없을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인생을
복음 중심으로 언약대로 살아온 것이 아니니까. 저는 비교적 좀 늦게 다락방 속으로 들어온 경우인데 아직도 고쳐지지 않은 것 많고 또 부족한 건 너무 많거든요. 그거 다 생각하면 갈 수 없죠. 그래서 고치면서라도 가는 거죠. 한편으로는 우리 랜드들은 그렇지 않도록 하기 위해 아주 어릴 때부터 제대로 준비되고 또 성장되어 갈 수 있도록 그 터전을 만들어야겠다. 그렇게 나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전도 신학원 여는 거고 또 RUTC를 통해서 우리 후대들을 그렇게 성장시켜 가려고 하는 거죠. 어쨌든 우리는 부족하지만 좀 모자르지만 좀 연약하지만 이대로 가면서 고쳐야 합니다. 그 갭을 인정하면서 줄여 나가야 합니다. 어떠한 갭이 있습니까? 어떻게 좁혀져야 될 것들이 있습니까? 첫 번째가 전도는 방법으로 다른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주님이 주신 생명으로 시작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전도에 무슨 방법이 있냐? 옛날에 많은 분들이 이 방법 찾았잖아요. 진돗개 전도, 뭐 많은 게 있죠. 또 뭐 있습니까? 고구마 전도 찔러보고 그죠? 아파트 가면 무조건 발부터 내밀고 문 딱 열리다 하면 발부터 내밀고 있고 그죠? 노방전도 뭐 축호전도 많이 있죠. 그런데 그 방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이 주신 생명으로 시작하는 것, 사실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건져낼 것이 무엇이냐? 다른 게 아니라니까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니까요. 내 것 아니고 그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으로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어디서 우리를 해방시킬 수 있느냐? 그 영적인 문제 속에서 건져낼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진리만이 우리를 자유케 할 수 있다고.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다. 그죠? 그걸 진짜 발견하면 내 아니구나. 내가 갖고 있는 경험, 지식, 능력, 하나님께는 그게 필요한 게 아니구나. 전도는 그거 갖고 하는 게 아니구나. 내가 좀 높은 사장이라고 이게 내 회사라고 무조건 내일부터 교회 나와. 사실 그게 전도가 아닌 거거든요. 그죠? 내가 박사라고 또 학교에 대학교의 교수라고 야 학생들아 너희는 학생이고 난 교수니까 내가 뭐든지 잘 알겠지. 내가 좀 더 살아봤겠지. 확인해 봤겠지. 무조건 내 말 들어. 그렇게 해서 전도가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하나님께는 그런 게 필요한 게 아닙니다. 나는 죽고 그리고 모든 것을 버리는 거냐? 그게 아니라 그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 계시니 그리스도가 역사하시니 그 힘으로 전도를 하는 겁니다. 전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그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 될 때, 그렇게 쓰임 받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을 아무나 할 수 없는 일들을 하게 하십니다. 생명으로 이 복음으로 시작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구원받은 자는 시간이 갈수록 몇 가지 변화가 오게 되죠. 실질적으로 갭이 줄어지는 그 일들이 일어납니다. 생각 속에 복음적 시스템이 갖추어지게 됩니다. 많은 것 있겠지만 전도와 관련 있는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 빌립보 3장 1절에서 20절 바울이 고백했던 그것이죠. 과거에는 진짜 소중한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나에게 있었던 그 귀중한 것, 그게 귀중한 게 아니었구나. 그게 진짜 중요한 것은 아니었구나. 복음에 비하면 그 모든 것들이
배설물에 불과하구나. 바울은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그죠? 바울이 진짜 붓고 가난하고 부족한 사람이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배울 만큼 배웠고 가질 만큼 가진 사람입니다. 엘리트였잖아요. 그죠? 로마 시민권자이기도 했고 또 율법학자, 유명한 율법학자의 제자이기도 했고 부족한 게 없었는데 그런 바울이 깨달았다니까요. 하나님의 일 가운데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데는 그것이 필요하지 않음을 그처럼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게 됩니다. 바뀌어집니다. 내가 노력해서가 아니라 구원받은 자가 이 복음을 진짜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그렇게 바꾸도록 하시는 거죠. 그러니 빌립보 4장 10절에서 13절 환경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답을 가지면 그 변화 속에 있으면 어디에 있어도 괜찮죠. 그래서 빌립보 4장 10절에서 13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게 할 수 있다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전제 조건이 있는 거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인도로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그러면 나에게 있는 그 환경이 그 문제가 나의 수준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때부터 눈이 열립니다. 진짜 보아야 할 것들이 보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 또 사도행전 23장 11절 27장 2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이 그 로마임을 내가 지금 여기서 좀 된다고 또 안 된다고 힘들다고 쉽다고 그게 아닌 그 가운데 갇혀 있는 것이 아닌 진짜 우리가 가야 할 그 로마 그까지도 보이게 되는 거죠. 그러한 변화를 누려가는 겁니다. 그리고 판단과 선택, 유익과 손해에 놓이게 될 때 복음의 유익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선택의 기준이 바뀌어지는 거죠. 나 개인 그것이 선택의 기준인지 또 내가 속해 있는 교회, 교단인지 또 교리인지 그런 모든 것들을 넘어서서 진짜 복음에 유익한 것이 무엇인지를 선택하게 됩니다. 복음에 유익한 쪽으로, 복음적 사고로, 그리고 행정활동, 또 사람 관계 속에서 인본주의보다는 복음적 이해, 복음적 유익을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이렇게 바뀌어지고 변화되어지는 것, 그것이 구원받은 자의 증거고 또 승리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죠. 이 진짜 복음 가진 사람은 생각의 기준도 바뀔 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도 바뀐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류 목사님은 분쟁이 없다고 얘기하시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양보하면 되니까. 복음만 말하고 다른 모든 것들은 양보하면 된다. 시간이 지나면 밝혀질 거니까. 그죠? 혹시 잘못된 길로 갔다 하더라도 그게 조금 시간이 지나면 드러나기 때문에 다시 그것 때문에 그 앞에 아웅다웅 다투고 싸우고 또 분리되고 분열되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살리는 쪽으로 사람을 세우고 힘주는 쪽으로 또 넓이를 또 높이를 깊이를 더해가면서 사람들과 그렇게 만나게 됩니다. 신앙생활이 그 길을 가다 보면 사실 사람들 만날 수밖에 없거든요. 작은 대로 많은 대로. 그런데 작게 만나도 많이 만나지 않아도
몇 명만 모여도, 조금만 모여도 사실 이런 말, 저런 말 나옵니다. 그죠? 왜냐하면 사람의 모든 생각이 같을 수 없거든요. 경험이 다 다르거든요. 우리 모두가 완전한 사람 아니고 각자가 다 영적 문제가 다 조금씩 있다 보니 어떤 사람은 어디에 강하고 어디에는 또 약하고 그렇죠. 그 약한 거 건드리면 상처 생기고 가만히 있을 수 없고 다른 건 괜찮은데 그런 반응 나오거든요. 그죠? 그게 목회자라고 안 나오는 것도 아니고 중직자, 성도, 새신자라고 하더라도 다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고 내용의 차이 있을 뿐이지. 유 목사님은 그러면 지금 우리 단체가 작은 게 아닌데 얼마나 많은 말들을 들으시겠습니까? 누구는 왼쪽으로 가야 된다. 누구는 오른쪽으로 가야 된다. 누구는 섭섭하다. 많은 말들 있겠죠. 그런데 왜 그런 것에 굳건하게 흔들리지 않고 오실 수 있습니까? 진짜 중요한 것을 아니까. 다른 것들은 다 양보하면 되니까. 다른 것들은 다른 분들의 말을 들으면 되니까. 그죠? 우리의 사람 관계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구원받고 복음의 비밀을 누리는 자는 갈수록 이 비밀이 이해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더 누려지죠. 응답이 지속되게 되어 있고, 그래서 이것이 다락방으로 또 팀 사역으로 미션 홈으로 계속 연결되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억지로 다락방하고 또 때가 됐으니까 이제 팀 사역합시다. 그래서 팀 사역하고 미션홈 나와 있으니까 집을 오픈해서 이제 우리 집에서 미션홈 합니다. 물론 그것이 드러난 것은 미션홈으로 팀 사역으로 다락방으로 또 지교회로 여러 가지 모습으로 되어질 수도 있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억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인위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문을 여심으로 응답이 되어짐으로 하나 둘씩 그렇게 열려지게 되는 거죠. 성경을 보면 다 그렇게 열려서 되어진 것이 다락방이고 팀 사역이고 미션홈 전문교회 지교회였습니다. 우리는 그 응답받아라 그거죠. 그래서 너무 그것에 연연할 필요 없습니다. 키워야 되겠다. 어떤 장소, 건물 그게 아닙니다. 그죠?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다락방으로서 한계 느끼게 되고 부딪히게 되고 전환점 맞이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어떤 사람은 미션홈의 문이 먼저 열리고 또 다락방의 문이 나중에 열릴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이는 지교의 응답부터 먼저 될 수도 있죠. 하나님께서 가장 그 시간과 때와 장소와 여건과 사람을 아시니까 그죠? 그 인도를 따라 누리면 됩니다. 자, 그 가운데서 우리는 문을 보게 되죠. 하나 둘씩 하나님 응답 따라 가다 보면 문이 보입니다. 전도 현장의 제자와 전도 현장을 보게 하십니다. 그죠? 현장 가운데 있는 그 제자를 보게 하시고 또 그 제자가 있는 현장도 보게 하시는 거죠. 구체적으로 지금 우리 합천 가운데는 초계가 그런 길이고 문이 있는 곳이고 삼가가 그렇고 우리 합천읍이 그렇고 그렇습니다. 그죠? 제자가 있고 그 제자의 주변에 있는 현장이 있고 그러면 그 문이 보이고 그 제자들을 통해서 해야 할 것들이 보이고 현장에 어떻게 살려야 할지가 보여지게 된다면 축복은 당연히 따라오게 되어 있는 거죠. 그 축복은 응답으로 오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개인의 응답이고 또 교회의 부흥이고 지역의 축복이고 거기서 멈추지 않는 그것이 다가 아닌 세계 선교의 길로까지 나아가게 되는 거죠. 이게 거꾸로가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교회 부흥하려고 앞에 말씀드린 것들을 이용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소련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실을 그래서 제대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영적인 것을 그래서 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 전도의 눈들이 열리게 된다는 겁니다. 억지로 또 거꾸로 교회 부흥부터 또 지역 살리는 것부터 나는 폭이 크니까 내 꿈은 크니까 난 세계 선교부터 해야 되겠어. 그게 아닌 거죠. 전에 유 목사님이 치유 이제 강조하시고 그러니까 보고를 그렇게 한다지 않습니까? 제가 치유센터 열겠습니다. 그 분의 이 내용들을 쭉 보고 유 목사님이 뭐라고 했다고 합니까? 치유센터, 치유치료회 하기 이전에 치유 다락방부터 해라. 그죠? 우리는 욕심이 나서 치유치료회부터 막 하려고 장소 구하고 뭘 안에 어떻게 꾸미면 되고 꿈은 커가지고 욕심은 많아가지고 한 몇십 명 들어오도록 만들어야지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는다니까요. 무엇부터 진짜 시작해야 할지.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그 건물, 그 장소가 아니거든요. 그죠? 진짜 이 인도를 잘 받는 그 흐름을 따라가는 그래서 오늘 이 점검의 말씀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진짜 해야 할 캠프이고 이것에 우리가 주역되어야 합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거죠. 다른 것 때문에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합천 생명보험교회 누군가가 볼 땐 좀 더디다 볼 수 있지만 더딘 게 아니거든요. 그 흐름 따라 지금 저희가 합천에 발을 디딘 지는 2년 되었고 그렇게 우리 생명보험교회가 세워졌고 누가 볼 때는 아직도 주변에 오래된 교회 조금 규모가 있는 교회도 있는데 작아 보이고 또 지하에 있고 성도도 많지 않고 그래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것에 매이지 않습니다. 그런 것과 상관없습니다. 그죠? 이 흐름 따라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명을 살리신다면 한 명에게 복음 전하신다면 그 한 명이 그냥 한 명이 아니라니까요. 한 명이 또 원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숨겨둔 다른 또 그 사람들이 있다면 한 명이 3명 되고 10명 되고 또 더 늘어나는 것 그것은 상관이 없다니까요.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거라니까요. 또 혹시 이것이 제한된다. 그럼 또 가면 되죠. 그죠? 초계에도 가고 삼가에도 가고 대병에도 가고 그곳에 또 다락방 문 열면 되고 유 목사님이 영도에서 30개의 다락방을 여신 것처럼 교회는 작은데 교회는 한 개 있는데 그래서 금요기도도 못해서 저 산에 올라가서 금요기도 하셨는데 그런 것에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예수님의 질문 나와 있습니다. 그죠?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말씀의 본문이 이 결론에 해당되는 예수님의 질문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게 다였다니까요. 부활하시면서 이제는 진짜 가시는데 가시면서 남기신 말이 엄청난 일을 해라 하신 게 아니고 너 왜 그동안 그렇게 했어? 나 왜 배신했어? 그 말씀하신 게 아니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진짜 중요한 거. 예수님만 사랑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복음 사랑이잖아요. 그 사랑 속에 사실은 다 들어있잖아요. 사랑하면 수고하고 인내할 수도 있고 사랑하니까 주님이 무엇 때문에 오셨는지 무엇 하길 원하시는지도 알고 사랑하는데 진짜 사랑하는데 그걸 외면하겠습니까? 안타까운 사건이지만 얼마 전에 사건이 있었죠. 대학생이 한강변에 죽어서 죽음으로 나타났죠. 처음에는 뭐 죽은 게 아니고 실종이었지만 며칠 시간이 지나서 이제 죽음이 발견되어서 그런데 그래서 이거 이제 시체 찾았으니까 끝이다. 그럽니까? 안 그럽니다. 그 부모가 계속해서 지금 그 사건을
파헤치고 있죠. 그죠? 이해가 안 간다 이러면서. 왜 그렇습니까? 이미 그 사람은 죽었는데. 그냥 그렇게 죽음으로는 묻어둘 수 없을 만큼 소중한 자녀였으니까. 진짜 사랑한 존재였으니까. 그래, 죽은 건 어쩔 수 없지만, 죽은 것은 내가 지킬 수 없지만, 왜 죽었는지, 어떻게 죽었는지, 혹시 뭐 실수로 죽었다면 할 수 없는 거지만, 그게 아니었다면, 그것이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또 이런저런 어려움, 고초 있어도 혹시 내가 일을 못해도 밥을 제대로 못 먹어도 그것은 반드시 밝혀내겠다.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고 심정인 거죠. 그래서 다른 것 물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복잡하게 서론, 본론, 결론 얘기하고 이해시키고 설명하고 사실 그것은 그 이전에 끝났고 그죠? 다 하셨고 안 한 게 아니고 그걸 몰라서 베드로가 주님을 배신한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진짜 배신은 아니죠. 너무 무섭고 두려우니까 약한 인간이니까 돌아섰지만 베드로는 그 주님의 뜻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질문이면 되는 거였죠. 실제로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와 또 다른 사도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생을 마감했는지 알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그러한 주님의 마음 갖고 있다면 또 그 베드로와 함께했던 그 사도들의 그 사명을 이어받았다면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방법이 아니니까 그게 어떤 지식이 아니니까 생명 가졌으니 반드시 그 생명은 살아 움직여서 우리를 변화시킬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 쫓지 않고 다른 유익 동기 쫓지 않고 진짜 복음에 유익한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 속에 우리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문을 열고 하나님께서 당연히 역사하시겠죠. 과거에도 그러했고 오늘날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모습이 성경의 말씀이 그러했고 앞으로도 우리는 그 가운데서 나아갈 겁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실패하게 하실 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실 겁니다. 우리는 좀 부족하고 모자라도 하나님이 그렇지 않기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그것을 누리는 저와 우리 모두여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캠프 시대의 주여, 빛의 주여인 우리에게 무엇을 점검해야 하고 무엇을 향해 가야 할지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없는 것이 지식이 아닌 또 실력이 아닌 우리의 열심이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이 원하는 곳 속에 있음임을 또 말씀으로 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점검케 하시고 다시 회복해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진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을 누리며 행복한 전도자로 나아가는 모든 시간 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시고 인도에 가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것을 이제 사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